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뉴저지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동행,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게 인생의 중요한 결점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구하고 따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 있잖아요. 특히 좀 중대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좀 깊이 탐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특유의 유머랑 감동적인 예화들이 참 좋았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 유머, 저도 시작부터 딱 공감이 갔어요. 저녁 메뉴 고르는 사소한 것부터 해서 진로나 결혼, 이사, 같이 진짜 머리 아픈 결정까지. 인생이 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결정 앞에서 우리가 뭘 원하냐는 거죠. 딱 떨어지는 정답, 어떤 확실한 공식을 바란다는 거. 그렇죠. 그 마음. 어릴 때 침 튀기거나 연필 굴려서 답 찾던 거, 심지어 목사님 어머님이 용한 점쟁이 찾아갔던 일화 같은 거요. 들으면서 막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거 내 얘긴데 싶더라고요. 누가 그냥 딱 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당신도 분명 해보셨을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이니까요. 명확한 답을 원하고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거요. 설교에서도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을 인용하시잖아요. 두 갈래 길 앞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하고 그 선택 너머는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야곱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 평생 지켜온 믿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죠. 심지어 아버지 이삭 때는 하나님이 정반대로 이집트로 가지 마라고 하셨던 적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딜레마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고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어떤 공식, 근간 이런 게 흔들리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진 공식을 깨트리시는 걸까? 바로 그겁니다. 설교의 답은 명확해요. 하나님은 공식보다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선언이 참 강렬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맺기 원하시는 목적 그 자체라는 뜻이잖아요. 관계가 목적이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 다 달랐던 것도 그 상황과 언약, 그리고 각 사람과의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섣불리 일반화하거나 공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중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드신 비유가 저는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지도랑 내비게이션 비유요. 네. 그 비유 좋죠. 지도는 내가 전체를 보고 주도권을 주려고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그냥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 이 지시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딱 그 내비게이션 같다는 설명이었죠.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우리가 운전대를 꽉 쥐고 하나님을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운전하시면서 그때그때 길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 당장은 좀 답답하고 전체 그림이 안 보여도 그 인도하심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그거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드린 그 희생제사 창 46.1의 의미가 확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재물이 아니라 내 계획, 내 주도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묻는 질문의 예배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도함을 받기 위한 예배, 미래를 점치듯이 알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비우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태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 한자 발을정자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멈출 지자 위에 한일자. 가끔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네, 그런 통찰도 연결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신 건 당장은 야곱이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는 장소가 될 거라는 계획이요. 아, 연단의 장소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낯선 이집트 땅도 약속의 땅 가나안과 다르지 않다는 믿음. 이게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불확실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부분도 참 진솔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설교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권면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자꾸 정답 공식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브엘세바의 야곱처럼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라는 거죠. 잠시 멈추는 시간. 네,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당신의 인생 내비게이션에서 하나님이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쩌면 그 길이 전혀 예상 못한 낯선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두려움보다는 신뢰와 기쁨으로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한번 깊이 곱씹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